잠언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잠언 6장 1절로 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곱을 감기게 하지 말고 도로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검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보증은 신중하게 하라. 삶에 필요한 지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주의해야 될 일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보증에 관한 말씀이죠. 이웃을 위해서 보증을 서는 일을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로 3절 말씀이죠. 이웃을 위해서 담보 혹은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하였으면 이것은 곧 데이비의 말로 인하여 얽히고 잡히게 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네요. 보증에 대한 가르침 여러 번 언급되어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은. 보증을 완전히 금하라는 것이냐 그런 의미는 아니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보증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성급하게 하거나 경솔하게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맞습니다.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이웃에 대해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금하라 하는 것은 또 성경적이지 않죠. 어떤 면에서 보면 잠언서 17장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랬거든요. 형제나 친구와 이웃이 위급할 때 필요한 것이 친구다. 그들의 위급함을 또 외면해서는 안 된다. 또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없는 자가 와서 구하면 그것을 외면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담보가 주는 나쁜 결과에 대한 교훈도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죠. 잠언서 11장 15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그랬고요. 잠언 17장 18절에도 보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이건 지혜가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종합해서 보면 무조건 보증을 서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합당하게 신중한 자세로 보증을 서되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보증은 이웃에게 도움을 주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선한 의도. 하지만 자신이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는지를 고려해야 되죠. 무작정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증을 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절로 3절이잖아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히는 것이고 또 내 말로 인해서 잡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가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보증을 서면 이웃의 손에 묶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의 이 불행과 혹은 실패를 그대로 내가 다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를 서고 보증을 서버렸다면은 이제 나의 의지는 없어요. 전혀 작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에게 완전히 묶이는 겁니다. 이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그냥 이웃의 손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죠. 근데 이게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안위를 상대의 손에 그냥 송두리째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증이죠. 잘 생각해야죠. 신중하게. 자신의 능력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보증을 서주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행동도 나와 있죠.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걸려들고 내가 잡힌 것인데 이웃의 손에 잡힌 것이기 때문에 어서 그에게 가서 풀어달라고
겸손히 간청하라는 겁니다. 잘못 판단했다면, 행동했다면 이렇게 해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야 된다 그랬어요. 겸손히 가서 간구하라. 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들면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겸손, 간구.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보증을 설 수 있는데요. 자신의 분수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사실 이 보증을 서게 된다는 것은 상대가 실패할 경우도 생각해야죠. 그래서 돈을 뗄 수도 있다. 근데 돈을 떼어도 자신의 삶에 전혀 지장이 없다. 충분히 내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또 상대방이 보증을 서고 혹은 뭐 돈을 빌려주는 일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웃이 충분히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내가 이것을 떼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감안해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생각된다고 해도 그 정도는 내가 선한 의도로 그 사람이 어려우니까 내가 구제한다, 이런 생각이면 상관이 없어요. 금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경솔하게 행했다, 이게 보증이. 그러면 상대에게 찾아가서 솔직히 말하고, 겸손히 그랬어요. 내가 사실 당신을 담보할 능력이 없어. 겸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청하라.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호기로 보증을 서는 일, 이것을 금해야 된다는 거죠. 속히 찾아가서 겸손하고 솔직하게 간청하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자신 능력도 없으면서 내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 것처럼 호기로 행동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도 없으면 내가 알았어, 다 해줄게, 이런 행동. 그런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교만의 겸손이라는 말이니까 교만하게 보증을 설 수 있다는 얘기인데, 보증을 선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의 삶을 완전히 책임진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상대의 삶을 내가 어떻게 책임져요? 보증이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의 교만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자세로 내가 능력이 없다. 솔직히 가서 얘기하고 간청하라 그랬어요. 간청하라. 그래서 스스로를 구원하면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만큼 이 보증이나 담보라는 것은 상대의 삶에 나의 삶을 완전히 묶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나의 삶도 내가 책임을 못 지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어리석은 행동이죠. 충분히 내가 그것을 떼어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는 몰라도 그 이상은 하면 안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4절, 5절로 이어지네요. 이 보증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게 잘못된 판단이었다면 말이죠.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이런 표현을 썼네요.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잘못 보증을 선다는 것은 이런 의미다. 잠도 자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잠도 자지 말고 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잘못된 보증은요, 적극적으로, 또 아주 그냥 필사적으로, 이거 보세요. 노루,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벌거둥침, 필사적이죠. 이거는 잡히면 죽는 거니까. 새도 마찬가지. 그런 필사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이런 아니란 태도로는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적극적이고 필사적으로 거기서 빠져나오라. 그러려면 겸손이 필요하고, 솔직히 내가 능력이 없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사람이 한번 딱 보증을 서놓고 나면 그냥 막연하게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요. 이게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잘못했다면 아주 적극적으로 필사적으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벗어나라. 따라서 이러한 수고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솔하게, 함부로, 교만하게 말이죠. 내가 상대방의 인생을 책임질 것처럼 이런 행동은 정말 안 된다. 능력이 있으면 괜찮아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괜찮지만 나 한 사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불행해지는 일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입장이라면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만큼 보증과 담보라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능력이 없으면서도 보증을 서게 되면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적극적으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느냐. 그 결과가 아주 참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되면 돈을 잃죠. 일단 재산을 잃게 되고 더 나가서 돈만 잃습니까? 일로 인해서 그 소중한 이웃과의 관계도 깨져요. 우리가 경험하는 바 아닙니까? 사람도 잃어요. 관계도 잃어버리고 더 나가서 자신의 삶의 행복도 잃어버려요. 그로 인해서 그냥 자기 가족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잘 알죠, 이거. 그러니까 최악의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필사적으로 빠져나와야 된다. 이런 지혜입니다. 그래서 잘못 보증을 섰다면 이것은 반드시 간과해서는 안 되고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바로잡아라.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이런 지혜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야죠.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함부로 할 일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의 책임을 담보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겸손히 해야 돼요. 겸손히 돼야 되고, 그리고 또 반대로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물론 다급하기는 하겠지만 상대가 내가 요구하는 만큼의 담보나 보증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야죠. 내가 지금 보증을 부탁하는 사람이나 나나 삶의 상황이 비슷한데 말이죠. 그걸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그 나쁜 거예요.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고려해야죠. 상대방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그걸 또 악용해가지고 다 같이 그냥 어려움에 빠지는 이런 일도 해서는 안 돼요. 보증이나 담보는 좀 능력이 있거나 정말 자신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함부로 부탁해서도 안 돼요. 부탁해서도 안 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또 그런 능력이 안 된다면 분명히 자신이 쓸데없는 욕심이나 교만을 앞세워서 보증이나 담보를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겸손, 신중하고 진실하게 행동해라.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죠. 상생입니다.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은 일이지만 잘 적용하고 실천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필요한 지혜죠. 또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주 행하게 되는 보증이나 담보, 혹은 이제 돈을 빌려주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신중하게, 물론 선의를 가지고 행했지만 상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담보나 보증을 요구한다든지 자기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함부로 보증을 서는 일도 이것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성실하고 또 경솔하지 않고 신중하게 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 처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모든 일에 교만해서는 안 돼요. 늘 겸손한 자세로 대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잠언 6장 1절에서 5절